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284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로서 특별히 이방 교회 헬라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세상이 타락해 있으면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졌느냐, 교회가 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 그러면 사실 고린도 교회, 그 지역 교회가, 그 지역 사회가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흐름이 교회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본다면은 살만한 세상,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어쩌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를 사실 이쪽 저쪽에서 우리가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와 있지만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방식이 세상에 들었던 거야. 세상에 들었던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의 정보,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대하십니까? 성경 그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분은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나오잖아요. 네,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딱 한 번 나오신 분들, 요즘에는 성경책 안 가져도 되잖아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필요 없어. 와서 이제 다 비춰주니까.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교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졸아.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 뉴스 듣죠. 세상 드라마,
보고 듣는 것이 다 그거야. 세상 친구들 얘기야. 그러니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뭐 가정에 일이 있어갖고 처남이 문제가 있어갖고 처남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만났는데 어떻게 참 지점장까지 했던 양반이 이 주식의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저희 교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무주식이 상팔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가질 필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기본으로는 알아야 돼. 기본으로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기본으로는 알아야 돼. 그런 것을 하려면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것도 여유 자금이 좀 있다.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뭐 한 2천 넣어놨어. 근데 이자도 별로 없어. 여유 자금이 2천 정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데 주식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뭐 이걸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한다. 이건 기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축하는 셈 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런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에 올바른 주식을 우리가 투자함으로 회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투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몰빵을 한 겁니다. 몰빵. 못 놓고 못 먹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에 안 좋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정보를 듣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잖아.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비추고 살지 말아라.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랑의 비두에 다른 비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 아시죠? 사랑의 비두에 다른 비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지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니까. 여러분 빚을 질 수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자산이 1억이야. 근데 사업을 하는데 잘 돼 사업이. 1억을 투자했어. 그런데도 더 투자하고 싶어.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자산이 1억이니까 한 5천 정도 빚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투자예요. 투자. 빚이라기보다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이게 투자한단 말이죠.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비두에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 맞았잖아요. 건축하다가 부도 맞았잖아요. 어디 돈을 꾸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이제 제 처남이 은행에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찾아가서 좀 대출 좀 해달라고. 그때 신용 대출이 가능하니까 은행에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나질 않아.
빚을 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뭐야 이제 교회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은행에도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빚을 낸다는 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뭐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렇죠? 아니 물질의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봐요. 또 뭐 돈이 있다고 이곳저곳에 투자할 게 아니라 먼저 그 돈을 어디에다 쌓아둬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도 하늘에다. 보물을 하늘나라부터 제대로 쌓아야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자. 주님 앞에 제대로 물질 생활 안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투자합니까? 돈 벌려고? 아니죠, 그게. 먼저 보물을 말이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손해 볼 일이 없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거예요. 물질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휩쓸려서 이렇게 일들을 저질러서.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떤 일들이 현장에 부딪히면은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방법으로 하기가 참 쉬워요. 말씀대로. 제가 이제 요즘에 손주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찍어갖고 보내줘요, 저한테. 동영상 같은 거. 여기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손주 자랑한다 그러고 봐서 내가 지금 안 올리고 있어. 안 올리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요즘에 이제 배워가지고 말을 잘 하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얘가 손을 빨아 자꾸.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이야. 손을 빨아. 그러니까 대민이가 있다가 야, 손 빨면 너 뭣도 못 봐. 그러니까 뭐 못 봐. 그러니까 민들레 손 빨면 민들레를 못 본다는 거야. 손 빨면 또 뭘 못 보지? 중앙공원도 못 봐 그래. 또 거기 이제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앙공원을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 빨면 중앙공원에도 못 가 그래. 그러면서 또 손 빨면 분수대도 못 가 막 지가 그래요. 분수대도 못 가고 손 빨면 놀이터도 못 가. 손 빨면 어디도 못 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손을 입에다가 손가락을 쑥 넣고 손 빨면 가지 그러면서 손을 빨고 싹 가는 거예요. 손 빨면 안 된다는 걸 다 여태까지 가르치고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야? 손 빨면 가지하고 손가락을 딱 넣더니 빨고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본질이야. 2살짜리인데 이게 사람이 똑같아. 뭐가 뭔지를 알아. 또 말은 또 잘해. 그거 뭐 손 빨면 아무데도 못 간다고 막 하더니 결론은 뭐야? 가는 거야.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분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예? 분별이 되죠. 이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왔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성경에서 약속됐다. 부활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한 말씀이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그냥 얘기가 아니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500명이 넘어. 그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어. 아직도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쓴 내가 부활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증인이야. 응?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이 부활을 갖다가 가르친 사람은 진짜 정말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속였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헛것.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왜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돼?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부활은 틀림없어.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5절 이하에서 말씀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늘의 여러 가지 형체들을 또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는 결국 뭡니까?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오늘 50절의 앞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리, 35절을 우리가 봅시다. 35절입니다.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0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뭐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썩을 몸이죠. 그죠? 이 몸은 부패해질 몸입니다. 이 몸은 뭐예요? 낡아질 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흰머리가 많이 나시네요. 그럼 제가 흰머리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가는 세월을 막겠습니까? 저는 항상 젊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젊게 봤. 지난주에 우리 권일중 김연아 권일중 전도사 부부가 이제 와서 첫 날 만남이래. 제가 이제 식사 같이 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젊으시다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저 삼촌 권순태 목사님하고 동기라 그러니까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아무리 해봐도 주름살 늘어나고 냄새 나고 이제 점점 우리의 몸은 아프고 부패해 가는데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죠?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계란을 굴리고 운동법도 이렇게 하고 아무리 여기 이 입가에 주름살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펴진대. 조금 해보셔. 근데 소용없어요. 썩을 몸, 늙을 몸, 썩을 몸. 이런 몸으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물에서 못 살잖아요. 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물고기의 형태를 해야지 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이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의 변화, 하늘나라에 갈 때에 입어야 될 이 몸의 변화를 위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탄식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소망,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2페이지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끌려서 몸이 호련히 변화받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휴거. 그때의 그 몸의 변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8장에
20절로부터 8장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부터 23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무엇을 우리 몸의 속량을 뭐예요?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아파. 그러면 낫기를 막 탄식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잖아요. 빨리 낫기를 원하는 거죠. 낫기를. 근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죽음에. 아파서 탄식하고 점점 죽음에. 그래서 나중에 죽음에 대한 그 탄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늘 탄식이, 이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 이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썩지 않는 변화를 위해서. 결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야?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이제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알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비밀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비밀이.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밀을. 자, 그 앞에 고린도서 2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서 2장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거야. 비밀이야 이게. 근데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이 비밀이야. 지금도 이것이 비밀된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감춰졌어요. 이것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성령으로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게 되고 이게 깨닫게 된 거야.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바울 일행,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 우리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내가 비밀을 맡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그 비밀을 알았어.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줘야지.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오겠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 3장. 3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6절 찾으셨어요? 3절로 6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뭘 알았어요? 뭘 알게 됐어?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됐다 그랬죠? 비밀을 알게 됐어.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형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몰라서 이거 유대인들 본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비밀이었어. 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자,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4절을 보죠. 4절을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몰랐는데 우리가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야. 읽으면. 자,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계시로 와 있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 알기를 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비밀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많은 비밀이 있어. 자,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전혀 달라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더 깊이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해.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했던 과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주로 많이 나타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심판주야. 율법이 충만한 시대가 구약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 그러기 때문에 매를 많이 드는 거야. 매를. 그러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인격적이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더 강하죠. 왜?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무엇으로 대합니까? 더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계시가 그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시가 그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룰 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좀.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가 지금 더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때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점점 신앙생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지금쯤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몸이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비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 비밀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담해 주고 내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그러니까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저거 안 되는데 좀 오세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썩어질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팔 불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두 부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 삼켜버린다. 사망을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가보시면은 이사야서 25장 9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본문을 확실하게 보면은 25장 8절이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뭐예요? 멸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BC 76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 사망이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 사망이 끝난다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들의 부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인데, 사망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망이란 게 뭡니까? 죽음이란 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그 말이죠.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시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망이 합법적으로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죽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사망의 근거가 거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그 권능 아래, 사망의 그 힘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종종 봅니다만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 35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 자녀들도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혈과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합당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심으로 죽기를 뭐예요?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들을 뭐 한다고요?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한다고?
놓아준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선포. 죽음으로부터 자유.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 내가 직장이 없어.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예요. 먹고 살 것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러 갑자기 뭐 불안하잖아. 불안해. 불안해. 뭐 무슨 몸에 이상이 있으면 불안하잖아. 뭐가 선포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우리 죽잖아요. 예.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평생 지배. 그런 자들을 놓아줬다. 놓아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유케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케 했다. 자유케 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주 신실한 그 교회 성도가 젊은 사람인데 암이 발병해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참 무거워. 너무 무거워. 젊은 사람인데 암인데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병원에. 그랬더니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어떤 얼굴로?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깜짝 놀랐대. 목사님, 제가 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성도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가면은 이제 주님을 만난다고 말이죠. 얼굴이 빛나가지고. 누구죠? 저기 그 청계천 사역에 계셨던 김진웅 목사님. 저도 조금 이제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성경이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이 금방금방 생각나는데 요즘에 조금 좀 떨어져요. 네. 그 김진웅 목사님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막 월남전도 갔다 오고 막 아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건강도 좋고. 그런데 골치 아픈 그런 적이었대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냥 밝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네. 야, 그냥 황홀한 그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대요.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하면서 이렇게 떠났대. 그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지 어떤지 몰라, 확실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새카만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해서.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57절로 58절 전체적인 결론이죠. 오늘 부활의 소망,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의 삶이 뭐냐? 그것이 뭐냐? 57절, 58절이 결론입니다. 부활에 대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죽음의 권능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한다 이거죠.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 승리를 주신다 그러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는 부활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 죽음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평안. 그렇죠? 평안.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한 고통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감사.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한정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그런 일이 오더라도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이 다른 점이잖아요.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감사. 그리고 32절로 34절에 앞에 가보시면은 잘못된 가르침,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그냥 소망이 없어 내일 죽을 테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부활이 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죠. 주님이 죽음에서 지배를 당하다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이 58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며. 첫째는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라. Stand firm 이라면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당신을 움직이지 말게 하라 말이야.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가족이나 직장이나 그 무엇이나 질병이나 그 무엇이나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부활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너 자신을 give yourselves 또 풀리오 하나님의 일에 충만히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위의 것을 찾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주야로 뭐예요? 간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들이죠. 간구하는 자들아. 수고가 헛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를 쓰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헛수고한 적 없으십니까? 헛수고한 적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뭐 산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헛수고. 이렇게 살았어. 이제는 주의 일에 헛된 수고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냥 없어질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지 말라 이게. 어떤 사람이 뭐 재미있는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라 그랬다니 묘비명에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의 묘비명도 있고 뭐 이런 묘비명도 있다. 먹다 자다 이렇게 마지막 내 묘비명이 뭐예요? 먹다 자다. 먹다 자다.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진짜 정말 열매 없이 열매 없이. 그래서 오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57절 58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고해.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일들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 아니, 부활이 있는데 주님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재료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쌓는다, 짓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재료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나중에 부활의 집을 짓는다. 재료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노후의 건강이 보장됩니다. 젊을 때부터 물질을 잘 관리해.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저축을 해두고 물질을 잘 관리해. 그러면 뭐예요? 노후가 보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젊을 때부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상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2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언젠가 썩어져 버리고 남지 않을 것들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정말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